저는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저는 지금까지 부활절을 지내면서 너무나 많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수십 번을 보냈는데 올해 같은 감격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부활이 뭔가 이걸 알게 됩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마다 자신이 원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희망이에요. 좀 더 건강하면 좋겠다. 돈을 좀 더 벌면 좋겠다. 학생들은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다. 취업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되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결혼을 또 꿈꾸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무하게 무너뜨린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원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자가 통계를 냈더니요, 50대 이후가 나이 드시면 죽는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정확하게 50대 이전과 이후가요, 죽는 비율이 반반이랍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결국은 죽음으로 다 끝나고 그 후에 사람들의 기억에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이 부활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6절에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연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거 죽었다는 얘기죠.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이 땅에 좀 더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믿음 생각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나요? 그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 붙어 있는 게 뭐냐?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부활한다. 맞을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잠시 소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생명이에요. 영광스러운. 나중에 알겠지만요, 이 땅의 삶은요, 죽음의 순간부터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데 두 종류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난 생명과 부활에서 심판의 부활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인생.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 한번 펴볼까요? 4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한에 속한 자는 한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같이 또한 한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한에 속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뭡니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지옥의 형벌이에요. 한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느냐, 이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15장 50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육, 이 혈과육이라는 뜻은 피와 살입니다.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산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으려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지금 부활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부활로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55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서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서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림하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헛되자 그랬죠. 이 헛되지 않다. 여러분, 형제들아, 견실하여,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견실하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흔들림 없이 믿는 겁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사람 따라 흔들리고 이런 일 흔들리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가 되라. 이런 너희가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하는 말이 뭘까요? 오늘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말씀을 좀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시신의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지금 묻혀있는 무덤 앞에 갔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넣고 돌을 마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너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교회당 나오지만요 흙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있습니다. 믿으면,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고 돌을 굴러냈어요. 죽은 시체가 굴러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나왔어요. 여러분, 다가올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아까 5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이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리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느니라. 이 견실하여 흔들지 말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이요 굳게 서서 흔들지 말라. 주의 일에 더욱 많이 하라. 힘쓰라 말은 많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쓰다는 뭘까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의 일,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께 붙어 있는 자는 그게 붙어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다 붙어 있으면요 열매 맺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지나갔냐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냐면요,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한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과정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당에 나오면 다 부활할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기도는 우리가 드리지만 이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그 다음에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단지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드리면 친히 주님이 하시니까요, 이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 구약하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이것은 약속입니다. 옛 약속,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고 오시고 난 다음에 한 약속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기도하면 응답되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내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소원 갖고 자기가 악하게 뭐 하면서 하나님 들어달라고, 아닙니다.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응답이 다 있는데 그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요, 반드시 회개할 자가 있다면 확실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리요한이 이 땅에 오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하신 복음, 예수님 오셔서 전하는 복음에 두고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요, 내가 회개하면요, 이 천국은요, 죽으면 가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요, 이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들이 마음대로 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회개하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삶을 자꾸 바꿔주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저도 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한 이 내용 가지고요, 제가 1시간 이상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 말씀 중에 다 답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명확한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고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게 하려고요, 성전에 들어와서 잘못된 걸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강도의 속으로 뭡니까? 이곳에서 얻는 게 없고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에요. 이 세상이 뭡니까? 뺏기다 가는 겁니다. 젊음을 뺏기고 인생을 뺏기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당시의 종교자, 요즘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자, 읽어드릴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미 한 자를 내쫓으시며 도맡구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장들과 세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고 깨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물건도 바꾸고 또 물건도 팔고, 이것이 이런 것 아니야. 여러분, 예배당은요, 우리가 사람과 사귐은 좀 필요하지만요, 이곳에서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직자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많은 문제를 이제는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게 된 게 기도로 다 풀 수 있다. 기도로 다 풀 수 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도요, 강도가 뭡니까? 도둑보다 더 무서운 강도죠. 근데 마귀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말이 가는데 예배당에 나와도 아무런 것도 없어요. 이게 2000년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부활절하고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 부활절의 출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출발점이고 이 뭡니까? 종착점의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못 박혔는데 자기의 죄를 해결할 줄 모르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래 막 부활절하고 막 좋아하고. 여러분, 출발이 없는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출발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빼앗기 살다가 뭐 뺏깁니까? 시간 빼앗기고요, 물질도 지나가면 왜 그렇게 섰는가? 내 인생이요, 얼마나 헛되게 살았는지. 에베소 5장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 시간들을요, 너무나 소중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셔요. 분별력 주셔요. 만날 사람 만나고 물질 쓸 것은 쓰고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날 교인들이요, 기도 좋아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어떤 분이 떠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사님 기도하라니 너무 부담돼서 갑니다. 근데 이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저 자신과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마귀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기도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기도가 하면요, 죽음 같은 문제도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영원한 부활은 하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제 밤에서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힘들 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6장 37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시간 바로 앞두고 기도한 겁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도 하시고 제 아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뭡니까? 마귀의 공격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오는데 육신이 약하도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 우리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셔. 지혜를 주셔. 마음을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제자는 100% 실패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은요 기도가 실종된 교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어떨 만도 기뻐요. 왜? 이 것 때문에 기도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느꼈습니다. 부활절 앞두고 뭘 느낀지 알아요? 기도하면요 이 땅에서 작은 부활을 계속 경험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죽음 다음에 오는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 사용, 사람 관계, 문제의 능력, 성격의 변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놀랍게 벗고 가셔요. 앞으로 다가오는 부활,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활이지만 지금 현실에도 이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함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라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아진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의는 율법을 행해서 그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의가 되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부활되어 준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워낙 강합니다. 보통 강해. 저 느낀 게요 제가 엄청 강하다고 느껴요. 저는 성이 강신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채시가 앉은 곳은 심리가 불안나고 강시가 앉은 곳은 삼신이 불안난다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나는 착하다. 나는 예수. 그런데 믿어갈수록요 제가 많은 부분을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요. 나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따라오라는 말은요 따라오면 하나하나 네가 따라오는 것은 뭐 기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근데 네가 안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내 생각이요 뭔지 압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만들었지만 인간 스스로가요 그 종교를 만들고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십자가 달린 그 기도는요, 3일 만에 어떻게 응답됐습니까? 부활로 응답됐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새롭게 보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내용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4일 만에 정확히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 보이는데, 제자 가운데 다 믿었습니까? 의심했습니까? 의심했어요. 그만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요, 사람들이 보고요, 야, 그럴 수가 있나 의심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께 놀랍게 하셔요. 저는 이 부활절이요, 막연한 부활절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합함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도함으로 내 문제가 해결받고 마침내 우리는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움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내 부활 소식을 알면요, 내가 어제도 여기 반장님이 계신데 전화를 아무리도 안 받아요. 오늘 모시고 나오려고 마음먹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할 수 있으면 이 지나가는 분들 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남은 생에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고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나이 드셔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요, 생기가 넘쳐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절대로 초라하게 만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기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갈 때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기도하다가 예수를 보고 막 기뻐서 맞는 걸 보면요, 야, 기도가 주님을 맞는구나. 여러분, 모든 걸 기도로 바꾸십시오. 제가 왜 설교를 하냐면요,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고 회개할 것이 있고, 여기서 깨닫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요, 의외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성경에는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문제에 성경이 답이 없는 게 없어요. 죽음 너머까지 답을 주는 게 기독교고, 이 땅에 어떤 종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4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요, 이건 부정할래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의 종교는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마귀의 하이탈이에요. 하이탈 많지 않습니까? 양반탈 있고 뭐. 이 땅의 종교는요, 신을 가장한 탈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